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계획하신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모든 계획과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 한 해 다 이루시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리딩 지저스 41주 차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리딩 지저스 딱 4주 남았습니다. 45주 차가 끝이 될 텐데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텐데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자, 여기서 때와 시기란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올라가셨던 모습대로 다시 세컨 커밍, 다시 한번 재림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절의 의미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다시 부언할 것이 없다, 다시 재론할 설명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밤의 도적과 같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설명하거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재림의 정확한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사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그 시기에 관한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소관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 주관이고 하나님 소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멘.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고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그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알 수 없다.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호기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알려고 한다고 한들 그 재림의 날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우리가 그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무감각하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그 시기와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성도들은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을 분별할 때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더 근신할 수 있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말세에 대한 그 현상, 말세가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끝이 오는데 언제 그 끝이 오냐면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전달될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받을 대열에 들어온 이후에야 재림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제서야 끝이 오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칭 구세주라고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나라에도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예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기가 뭐 성령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가 구세주라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는 저버리고 사단의 무리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 숭배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단 숭배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개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과 같은 대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이 세계 각 곳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은 박해를 받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모든 예언되어 있는 말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난리와 소문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종말의 때가 다가왔구나. 이제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거의 가까이 왔구나. 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세 지말, 즉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가 점점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종말에 대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고 미혹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빠지고 싶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어 근신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그 재림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예측할 수 없을 그때에 급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그 임하게 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한밤에 도적이 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도적이 어떻게 듭니까? 내가 당신 집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적질 할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도적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들어 있을 그 밤에 보이지 않을 그때에 몰래 도둑질하러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몰래 조용히 그렇게 불예측성과 돌발성이 바로 주님의 날에 임하게 된 그런 특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기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연락이 오랫동안 없었던 친했던 친구가 몇십 년 만에 헤어졌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다. 뭐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연락이 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반갑겠죠. 너무 기쁘겠죠. 그러니까 혹은 또 어떤 이벤트 회사로부터 그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선물을 받으러 오라고 메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 즐겁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로또가 맞았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열일을 제쳐두고 그 상금을 받으러 가겠죠. 자, 반면에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어떨까요? 슬프겠죠. 또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회사를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또 가족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슬플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소식들이 모두가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 일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다 보니 그것이 더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와 쉽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주님의 재림의 날 역시도 이처럼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생각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돌연히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함께 비교해보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오게 된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재림이 다가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자세들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깨어 근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짜와 시간을 공개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여러분 2024년 7월 15일 날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7월 14일까지는 열심히 죄를 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된 짓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바로 전날에 회개하고 손들고 돌아오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알게 된다면 긴장을 해제하게 된다라는 거, 안일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근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경각심을 전혀 가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평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전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어떤 대적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이 안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고 평안하다라고 안전하다라고 방심하게 되면 그저 그냥 편안한 그런 상태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언제 이를지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그렇게 너희들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단코 그 멸망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그 멸망을 우리도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깨어 근신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이 호련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92년 9월에 앤드류라는 이 이름을 가진 태풍이 이 미국의 플로리다 주를 강타했어요. 그때 이 앤드류의 속력이 시속 266km였다라고 하고요. 그 태풍의 폭이 49km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태풍으로 33명이 죽었고 11만 7천 채의 집들이 파괴가 되었다라 그래요. 플로리다 주에서만 12억 달러의 이 피해액이 났고요. 그 태풍이 지나간 곳마다 피해액이 어마어마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피해 금액을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태풍 때문에 한동안 물도 공급이 안 되고 전기도 끊기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5만 명 이상의 집을 다 잃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지나가는 곳마다 피해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태풍 경보국에서는 해안에서 75km 이상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도 즉시로 다 대피하라는 이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날 그 당시에 파티를 했던 22사람의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함께 파티를 즐기면서 그 경보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뭐 태풍이 와봤자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놀고 있는 데까지 오겠어? 이런 마음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 태풍이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었고 그 모든 22명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불행이 호련히 임한다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의 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쾌락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게 될 때 결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근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호련히 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불신자들에게서처럼 그런 예측 불가능하거나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적들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 예측하지 못할 때 도적들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환한 대낮에는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도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한, 바로 다시 말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밝히 드러나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예측할 수 없거나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성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날을 맞이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날, 그 재림의 날이 다가왔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시그널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빛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때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때를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들에게 시그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빛을 비추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은 잠잔다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흔히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떻습니까?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괴한이 침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야심한 밤에 적군이 쳐들어오진 않는지 늘 주의하여 보고 살피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 역시 언제 주님께서 재림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파수꾼들처럼 늘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으로 보게 되면 술 취하지 않은 완전한 맑은 정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맑은 정신의 상태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적절한 정신적인 상태와 마음가짐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이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경각심과 바로 근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임하지 않을까 깨어 있어서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점점 시대가 악해져만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성도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여러분 다가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